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서 약 3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전체 다 모이게 되는데요. 전체 모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체 왜 다 모였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회복. 자,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눈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신앙도 살아나는 것이며,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과 예배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뉴라이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네, 이거 딱딱 잘 맞으셔야 되는데, 네, 딱딱 맞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시작.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자의 집으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이란 공동체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결과론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믿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신앙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개인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그룹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느냐, 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 후반절 보게 되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뜻은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같이 모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성을 바치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처럼 함께 모였다. 이 성경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일제히 예루살렘에서 모였다라는 이 원어의 뜻 자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한 몸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도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제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즉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모여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예배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줌으로 드려도 된다. 유튜브로 또는 TV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혼자서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굳이 꼭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 모임,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굳이 꼭 모여야만 하는가? 온라인으로, TV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배가 공동체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취향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렸다라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형제와 자매와의 사랑의 교제에도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며 모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요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서의 공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데에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뉴라이프 건강한 성도 모든 분들도 일제히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뉴라이프 한몸 공동체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경험하시고 그 부분이 회복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질 때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이려면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아도 모든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상번제를 말하는데,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없는 수컷을 잡아다가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죠?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연기까지 전부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을 언제 한다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전부 다 함께 모여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모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의 모든 그 온전한 마음을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잠시 이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형식, 제사에 대한 형식을 다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여서 성전은 무너지는 상태였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했던 그 땅은 이미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서, 혼합 종교에 의하여서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 정책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 이제 섞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귀환한 그들은 소수였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거류민들, 그 살고 있었던 거류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 제사 형태를 보고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방해했을까요?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게 되고 압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할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문맥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침 저녁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변에 있었던 거류민들이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무엇을 계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제가 이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며칠 걸려서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도 해야 되고 요약도 만들어야 되고 원고도 정확하게 다 써서 원고를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주변의 위협들을,
거류민들의 압박을, 이방인들의 협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뭘 못했다가 아니라 두려웠지만 예배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었다. 자,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때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세상의 두려움보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어떠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일단 짜증부터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왜 오늘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야? 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왜 성경 임하라고 하는 거야? 왜 봉사, 발렌티어, 왜 사인업 하라고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시겠죠? 이 신앙의 원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예배란 예방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나만 그 신에게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은 얼마나 정성이 많은가를 보고 결정합니다. 너의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드림으로써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요. 나의 어여쁜 신부요. 사랑하는 나의 지체요. 나의 몸이요. 나의 교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화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 즉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에게 개인에게 처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극단적인 은사를 받아야만, 극단적인 봉사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가? 나의 자존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등등에 의하여서 그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타 등등의 말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살인, 유괴,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모르는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정신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를 더욱더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서 예배의 중요한 원칙,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예배는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배는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번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이 말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예배를 드릴 준비를 이미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다시 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마다 드렸다. 매일마다 드렸다. 초막절 매일마다 드렸다. 5절에서는 초하루가 나오죠. 초하루는 월삭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모든 절기를 다 드렸다는 것인데 번제로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보게 되면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치지 못할 때라. 여전히 교회 건물,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배를 드릴 모든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예배의 신실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기록된 규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고 외우고 선포함으로써 그 예배를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형식.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자체에 예배에 어떤 다른 요소를 미닝을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교회에서 형식이 있죠. 처음에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우리가 오늘 영상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영상 나올 때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좀 더 예배의 시작을 말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편합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 와서는 순서에 의한 형식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 우리 짧은 영상 나가고 영상의 내용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굿 뉴스를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공동의 말씀 오늘 듣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예배에 저는 어릴 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 설교하시고 아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 말씀을 바닥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말씀 그 글씨를 크게 쓴 글씨체에 꿀을 발라놓습니다. 꿀을 글씨체를 딱 발라놓으면 아이들이 기어가면서 그 꿀을 핥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 형식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을 때에 의식불명이 되고 깨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잊었지만 자전거를 타러 가면은 자전거 원래 탔던 분이면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한 형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이들도 지금 졸고 있지만 쌓이면 이 형식이 몸에 배이고 그 안에 말씀,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어느 때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우리 교육,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교육, 이 예배의 공동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예배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 자, 예배는 무엇이다?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해서 숨을 안 쉽니까? 그렇지 않죠. 숨을 우리는 항상 더 쉬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숨을 더 크게 들여 마시고 내뱉고 숨을 크게 더 들이마시는 것처럼 예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다라고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물론 이제 25년이 지났지만 지난 5년 동안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팬데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예배는 절대 저희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예배를 드렸었고 주차장에서도 주의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어서 각 방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자리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주마다 공적인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배 장소를 잠시 옮겨 했을 때에도 예배 세팅하는데 이것을 다 옮겨서 하려면은 의자 옮기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예배를 꾸준히 지켜갔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로서 예배를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0년 만에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서 주변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절기들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 모두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예배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은 헌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당신의 헌신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네, 보시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헌신을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면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7절 전반절 보게 되면 석수와 목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는 헌신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경제적인 헌신을 하였고요. 시간과 노력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각종 재료들을 모으는 데에, 옮기는 데에 약 7개월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수와 목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주 큰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강제 부역을 하면서 이러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로들이지만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 70년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기술을 익히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사는 결국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 한 성도님이 미리 10여 년 전에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겪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이즈로 오늘날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 없지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했고 이걸 제가 다 맡아서 해야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시고 기술자로 만드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데에 그 은사가 발휘되어집니다.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율례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정식으로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한 형제는 회장이 됐어요. 회장. 우리 청년들의 우리 영어덜트 그룹의 리더십이 딱 세워졌는데 그 회장 어디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 계시고 또 플래너도 있고 플래너가 누구죠? 우리 소희자매님 플래너. 또 트레저가 누구죠? 우리 승호 형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고 트레저 하면
우리 맥스 형제밖에 없습니다. 네, 할 사람이. 공부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조직이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미리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우리 맥스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오늘을 위해서 우리 그레이스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오늘을 위해서 우리 세라, 폴 다 준비시키시고, 우리 지훈 또 혹시 빼먹으면 안 되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격려의 박수. 그러면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얘기는 너무 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특별히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형태로 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 받았다. 예배학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에 없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저 혼자 목사가 이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배에 필요한 모든 그 영역에서의 역할을 전 성도가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찬양도 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드럼을 치는 손바닥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이제 제가 치니까. 누군가는 이 드럼의 이 박자 비트에 감각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금위원도 있습니다. 헌금위원으로도 참여하시되,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대부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번에 우리 형제님도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이 참여하셔서 헌금위원으로도 안내, 또 우리 한 자매님은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사인 이 꼽고 빼고 땅에 이렇게 꼽아야 되거든요. 사인을 꼽고 빼고 그거를 매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또 넘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심자 목사님에게 절대 우리 자매님이 다른 걸로 봉사하시라고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교인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헌신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헌신은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 또 다른 헌신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서로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눈으로 보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와칭 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회 자리에 참여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와 사랑의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제자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어떤 그 크루들 사이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분된 삶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에 손님들에게 대할 때에 비즈니스 할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분된 삶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사에 시간을 다투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실적 분주함에 빠져서 정신을 이 세상에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놓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